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2019년 첫 수요 기도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도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은혜의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계급과는 좀 다른 용어이고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백부장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급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백부장은 보통 일반 군사 사병으로 출발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입니다. 오늘날 2등병, 사병으로 치면 2등병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무엇이죠? 병장입니다. 부사관 중, 부사관이면 하사부터 시작합니다. 부사관 중에서 하사로 시작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무엇이죠? 원사입니다. 이처럼 원사, 병장 이런 어떤 직급처럼 이 백부장은 일반 사병이나 이런 평민 출신의 군인들이 자신이 그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경험과 업적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오랫동안 많은 공적을 남기고 또한 많은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낸 그런 사병들에게 허용되는 최고의 위치,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냥 군대에서 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의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군 생활에 몸담았던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오늘 등장하죠. 그런데 이가 근심거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종은 사실 당시 사유재산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집에 자동차, 우리 집, 나의 집, 뭐 이렇게 자택이 어느 정도 몇 평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사유재산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프다, 종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다른 종을 사서 쓰면 되지. 왜 꼭 이 종을 이렇게 수고를 돌면서까지 고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시죠. 근데 사실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그런 어떤 사유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도 등급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군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동안 군 복무를 하다 보니까 결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종 두는 종을 로마 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동안 군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붙여주었던 그 종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여러 가지 군 복무지에서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종들은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아들, 딸처럼 그렇게 서로 아끼면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프자 백부장은 사방팔방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바로 이 종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종을 고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어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양팔저울 아십니까? 옛날에 쌀 한 대 두 대 셀 때 그 양팔저울과 같은 그 양팔저울에서 무게를 다해서 양팔의 추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평형을 이룰 때 그 물건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무게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뜻에 쓰이는 단어가 오늘 나왔던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코파이를 얼마 주고 사셔야 그 초코파이의 가치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초코파이를 싸게는 500원, 뭐 비싸게 주더라도 고급 뭐 수제 초코파이를 할지라도 몇천 원 정도면 사게 됩니다. 혹시 초코파이를 50만 원 주고 한 개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초코파이가 수제로 아무리 고급 초콜릿을 넣고 마시멜로를 넣고 최고급 빵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초코파이는 초코파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맛있다 할지라도 그냥 초코파이 맛에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과 인식이 있어서 초코파이로서의 가치는 언제나 그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것은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 상황, 그 어떤 물건,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이치에 맞고 그 가치에 맞는 상황일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아껴주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그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는데 이 사람들은 백부장이 보낸 친구, 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벗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갑자기 이런 증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종을 고치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감당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앞서 4절에 나왔던 합당하다라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종을 고쳐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어디에서도 또 쓰였냐면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듯이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주님 방문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쫄병들에게 밑에 있는 하급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래서 그 쫄병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쫄병 시키듯이 낫게 될 것이라고 명령,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백부장의 뜻은 무엇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보다 하급자, 쫄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참이고 자신은 하급자, 쫄병이기 때문에 고참 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요청해서 그 사람이 오는데 왜 꼭 그걸 오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렇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군 생활에서라면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조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과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의 중요한 어떤 생리 중에 하나가 상명하복입니다. 상사가 명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아랫사람이 따르는 구조가 바로 군대, 위계 질서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이것이 깨지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군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 처음 내무반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무반에서 저녁 8시가 되면 청소를 했었는데 청소할 때 갑자기 청소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제 슬리퍼가 복도 바깥에 있는 신발장에 제 슬리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려가서 그 슬리퍼를 가져왔으면 되는데 그때 제가 옆에 복도를 지나가던 저보다 한 몇 개월 선임 고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제 슬리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때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점호가 끝나고 저는 선임 3명에게 끌려가서 화장실 뒤에서 15분 동안 제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개념 없는 일이었는지 얼차례를 받으면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군대 안에서는 상명하복, 상사는 명령을 해야 되고 하급자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이러한 구조는 군대 안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구조의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은 그 군대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상급자로 보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명령만 내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탁에 예수님이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급자가 되어 쫄병이 되어 명령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보다 위고 자신은 예수님보다 밑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보통의 백부장이라면 로마 제국의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유대인의 한 몫을 자신보다 위로 여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윗사람으로, 상급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한 유대인의
몫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종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위대한 자, 더 높은 자, 더 높은 위치에 예수님을 올려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행한 일을 보며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며 자신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고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타인이 어떠한 자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선행, 백부장이 했던 수많은 업적들을 보며 백부장이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착한 일, 선행,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칭찬하며 그 사람이 합당한 자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쌓은 많은 선행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그런 많은 업적들이 무조건 나쁘다,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 업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느 순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전도를 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내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진 것도 이 나의 많은 헌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업적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어느 순간 내가 쌓는 그 선행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단순한 충성됨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하고 무언가 나에게 어떤 합당한 대가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남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나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와 저런 헌신들을 하지 않는지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장로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많은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경륜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경륜. 경륜이 어떤 말이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이코노미라는 단어로 파생됩니다. 즉 경영하다, 운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험, 우리가 쌓은 업적들, 우리가 쌓은 선행들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낳아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경영 원리로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지 이 경험을 진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장사를 뭘 할까 하다가 군고구마를 팔아서 한번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고구마를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이 장사가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겨울에 군
큰 고구마를 파는 것이 대박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경험이 경륜이 되어서 내가 내년에도 이 경험을 살려서 잘 군고구마 장사를 해야지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을 진리로 삼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외의 장사는 비진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비진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게 돼버리면, 오뎅 장사하는 사람, 붕어빵 파는 사람은 비진리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경험은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경륜이지, 그것을 진리 삼아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선행을 통해 백부장의 모습을 합당하게 보았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베풀음을 합당하게 당연시 여기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은 주님을 기준 삼았습니다.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인 꿈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자신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회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지 백부장의 자랑거리가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 앞에 자신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6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또 한 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나 열심히 전도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니까 이제 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주님의 기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길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자복하며 나아갈 수뿐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자기 비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될까요?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단둘이서 산책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산길을 걷고 숲길을 걷다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조금 쉬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의자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대통령에게 저 의자에 앉으시라고 먼저 권하고 저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이죠. 이때 저의 모습이 겸손하여서 저의 모습이 마치 나를 낮추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맞는 대우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대통령이기에 그 사람에 맞는 위치에 제가 올려다 드린 거고 저는 저의 위치에서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죄인이고 형편없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이것은 자기 비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경배와 대우를 올려드린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을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비하가 아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믿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합당하게 보지 않는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백부장은 주님의 위치를 높여드렸고 자신의 위치를 낮췄습니다. 주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정했죠.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실 일과 자신이 행할 일을 알게 됩니다. 상급자인 주님이 해야 할 일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것뿐입니다. 하급자인 백부장이 해야 할 것은 상급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주님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해야 될 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여서 집에서 종이 남기를 기다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복종하며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주님의 온전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백부장이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친구를 보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 가운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뭔가 즉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보진 못하지만 그 주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때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축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로 하는 그 순간 치유는 그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가운데서 나는 나를 합당하게 앉지 않게 여기겠지만 신기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난도처럼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셨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가장 위대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이 올려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2019년 한 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보다는 내가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삶 속에서 내가 행한 것들, 나는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보다 먼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보이고 연약한 자처럼 보여서 합당하지 않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여전히 합당하지 않은 자이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많은 실수를 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주영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